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함이 부른 교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목사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넘어가지가 맞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으로도 불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의 그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26장 4절 5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년에 참 쉽지 않았던 왕의 통치 기간을 성경은 두 절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새롭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하는 이가 그의 곁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면, 우시야 왕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도록 가르치는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항상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영혼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험난한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도 주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넘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주민 가운데 새로운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전쟁에서 모두 다 이기고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전쟁의 승리를 거듭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2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의 이름이 고대 근동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아주 탁월한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농업을 장려하여 백성들이 잘 살도록 돕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웅덩이를 많이 파서 저수지를 만들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포도원 농사를 확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시야 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근대화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그 우리 대통령이 바로 이 우시야 왕과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우시야 왕은 무엇보다도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주력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문과 망대를 세우고 2,600명의 사령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30만 7,500명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든 군인들에게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지급했다라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무장시켜서 그야말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망대와 성벽 위에 활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기록까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남유다를 넘겨다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막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 우시야 왕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의 이름은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우시야 왕은 고대 근동 지역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이러한 형통함의 이유를 우리가 앞서 1절에서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누었던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시야 왕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문장 구조를 볼 때 7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절인 그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과 명성이 멀리 퍼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 도우심을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참 스페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NIV와 ES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Greatly help, marvelously help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큰 도우심이었고 아주 신비한 도우심,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도우심이 우시야 왕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었기에 바로 우시야 왕은 바로 아주 탁월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보고 지나갔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기이한 도우심이 동일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내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그야말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고 믿겨지지 않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기이한 도우심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 모두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도우심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다 함께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기이한, 설명할 길이 없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그 은혜와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우시야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없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전환점을 이루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됨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는 에스라가 지었는데 에스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왕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왕이 이렇게 된 원인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힘이 세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지른 악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성전에서 분향단에 향을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선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대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순간
대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우시야 왕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들어간 그 성전은 특별히 어느 지점인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분향단이 있는 성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 일을 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나병이 생기게 된 원인과 그의 남은 여생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역대하 26장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병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질병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시야 왕이 왕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함으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왕이면 왕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본분과 위치를 잘 책임져야 하는데 제사장다움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다에서 여러분 아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아름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우리 한 아름이라고 할 때 길이 또는 어떤 폭을 이야기할 때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나, I, myself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답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나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다울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울 때 가장 아름답지요. 목사가 목사다워 보이고 장로님이 장로다우시고 성도님이 성도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다움을 추구하고 왕다움을 지향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지만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다움이 아닌 제사장다움을 추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 자신은 어떤지, 나는 나의 이 위치와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다움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시아가 왕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는 순간부터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왕다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다움을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결말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ut when he was strong, 그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but after 우시아 became powerful, 그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왕다움이 아닌 다른 사람다움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었을 때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최대의 인생의 위기는 그가 블레셋의 용장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니었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낼 때도 아니었으며, 대적들에 의해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었을 때,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왕궁에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그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앞에 넘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치명적인 위기와 유혹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그에게 뜻한 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위기와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그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우시아 왕이 그런 모습임을 보면 우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강하여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만함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시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번성함과 강성함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뜻이 나의 강함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우시야 왕은 교만하기 시작했고 그 교만함이 악을 범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이 번영과 강성함의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바로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색은 사관 출신이었던 세뮤얼 브랭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무꾼과 도끼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끼는, 자 보십시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끼는 절대로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니까 도끼가 나무를 자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말할 수 없다. 나무를 자르는 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그것을 날카롭게 했으며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 나무꾼이 만약 도끼를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만함 중에 오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도끼를 만들고 날카롭게 했으며 그 도끼를 사용한 나무꾼이 있다라는 사실을 도끼는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바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온 대로 똑같은 고백입니다만은 이게 끝까지 잘하는 것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 또다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모든 것이 형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하여질수록 힘을 가지게 될수록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우시야에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는 날마다 강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시야가
힘을 가지게 되었고, 힘을 가지게 됨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는 악을 행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와 뜻밖의 사건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되,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무례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삶의 여정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 골인하는 그 지점까지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을 완주하는 그때까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